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나 할 것이고,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단락의 실제적인 문제는 예수님의 권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대 지도층의 불신과 수용성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불신과 수용성의 문제는 답에서도 드러납니다. 모른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데 징치한다. 이거 얼마나 사실은 지도자로서의 책임이 없는 행동입니까? 저 친구가 내가 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저 친구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징역 100년. 이거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하는 것이 올바른지 아닌지 모르면서 실질적으로 그를 제지하고 죽음에 이르도록 동조했던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로 책임감 없는 행동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불신과 수용성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결국 이 세속의 만몬에 빠져있는 이런 모습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렇게 걸려 있는데 이것 갖고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영어의 콜로나 하면 내가 이제 우리 제2 영어들은 굉장히 신학적 용어로서는 좀 익숙한 용어들입니다. 보니까 코로나도 똑같은 클로나하고 똑같은 이제 단어를 쓰더라고. 이게 해달의 무리, 촉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클로나 설비스 하면 왜 대관식, 우리 할 때 이게 설비스가 붙으면 대관식을 의미하거든요. 한게 대관식 같은 게 그러니까 결국 뭔가 해달의 무리 일월 성신들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촉가 이게 뭔가 모르지만 이게 우상적인 것들하고 이렇게 관계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코로나 했을 때 그래, 이 교회나 모든 것들이 일월 성신을 섬기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일월 성신을 섬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모든 세상의 종교가, 모든 제의의식이 그렇게 변했다. 그럼 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합당하게 받으시겠는가라는 거죠. 묘한 것들이 있습니다. 부흥주의가 이끄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게 하고 없이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같이 이제 성경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들이죠. 이 교회 부흥주의가 굉장히 사실 콘스탄틴의 밀라노 칙령하고 이거 닮아 있는 부분들이 있죠. 교회 밀라노 칙령이 대형화를 이끕니다. 이 대형화를 이끌 때의 형태가 어떤 형태가 들어오는가 했을 때요, 예배 의식에 대한 의례에 대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과거 유대교에서 여로보암 시대 때가 그랬고, 고대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그랬는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하기에 먼저 앞서서 이제 오늘날 교회로 이렇게 돌아와 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이제 조영기 목사가 이렇게 굉장히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형화시키는 데 대해서 좀 더 눈을 뜨기 시작하는데요. 하면서 지금 체제가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 모든 교회 조직 체계는 장로교처럼 변했습니다. 다 장로를 가지고 있고 장로교처럼 변했고, 모든 예배 형태는 순복음입니다. 이제 이게 부흥시키기 이래 좋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교 체제에서 순복음 형태로 그때 대표적인 게 이제
이멀징 철치 형태죠. 막 그거 특히 온누리교회 같이 막 이렇게 음악으로 이끌고 뭐 이제 그 예배 외적인 것들을 막 흥분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여로보암 시절 때 실제 여로보암 왕이 굉장히 이제 좀 그 하나님한테 대적한 왕인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상 가장 강했던 왕이죠. 다윗 왕조 시대 때보다도 더 강했던 성공을 했던 왕이죠. 아시리아의 싸움에서도 이긴 왕이에요. 그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왕이야. 대제국 아수르를 이겼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 여로보암이 아수르라든지 이런 거 보고 배워오는 것들이 있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보니까 우리가 섬기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야. 야, 이놈들 진짜 예배 없이 끝내주더라. 저러니까 어떻게 축복을 안 받겠나 가지고 옵니다. 예배의식이 화려해졌는데요. 이 예배 제전의식이 바벨론 의식들이죠.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발달된 재래의식이 바벨론. 그래서 항상 바벨론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비되는 저 큰 성 바벨론. 이 바벨론 의식들이 들어옵니다. 이 아수르 의식들이 쫙 들어왔어요. 부흥주의를 이끄는 거죠. 닮아있지 않습니까? 오순절 있지 않습니까? 펜테코스트주의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막 격동시키는 것들. 닮아있죠. 이 감정을 격동시키는 거죠. 그걸 갖다 성령의 은사처럼 막 격동시킵니다. 감동. 빌틀즈 음악에 막 환호했던 사람들, 마이클 잭슨 음악에 환호했던 사람들, 그럼 성령 은사입니까? 막 안에 감동이 있잖아. 그런데 이 감동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미친 짓을 하거든. 금반지도 막 빼내고 뭐도 빼내고 막 미친 짓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기도원이 그런 걸 잘하지 않습니까? 청직, 청렴, 동정 뭐 이런 걸 갖다가 추구했던 수도원에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재산들이 들어갑니다. 실제 어떻는가 하면 그거 어떤 것들 갖고 감동시킵니까? 극한 인내라든지 절제된 삶을 가지고 사람들 갖다 막 감동시킵니다. 음악 갖고 막 감동시키고 절제된 삶 갖고 막 감동시킵니다. 막 희생적인 행동 갖고 막 감동시킵니다. 희생적인 행동처럼 보이는 것을 투자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익들을 갖다가 막 빼내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종교의식에 있었다면 바벨론의식에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한데 압도시킵니다. 근데 과거에 뭐 캐톨릭 미사 가보면 그 웅장함에 압도돼 갖고 사람들이 다 내놔도 아까울 것 같지 않는 이런 것들. 순부고마된 예배 형태.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잘 착취하는 것은요, 장로교화된 제도죠. 순부고마 돼가지고 순부고으로 끝나면 좀 많이 나눠야 돼요. 순부고마 되면 잘 거둘 수 있는데 나눌 때도 순부고처럼 나눠야 되거든. 펜테코스트처럼 나눠야 되거든요. 잘 안 나눠주려고 하면요, 착취하는 데는 펜테코스트가 최고예요. 쫙 갈취하고. 그러니까 서는 것은요, 안 나눠주는 것은 장로교 제도가 최고입니다. 교회 건물의 건을 가지고 쫙 나눠주죠. 여로보암 시절 때 이스라엘이 웅장한 예례의식, 재례의식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콘스탄틴 이후에 국교화됐을 때 6, 7%에 불과했던 기독교인들이 98%로 급상승합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카타콤에 있었던 순전한 기독교인들은 명목상, 명분상 몇 명 왔다 갔다 할 뿐이지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로마의 이교 재단을 섬기던 사제들이요, 이름만 야훼로 바꾸고 예수로 바꾸고 이렇게 해갖고 다 관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재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해 보입니까? 얼마나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고 화려해 보입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실제 교회의 대형화가 얼마나 위험한가 했을 때요, 인간의 협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유, 하나님 하려고 하면 통 크게 해야지, 하나님처럼 그렇게 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장사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팍 쏩시다, 이렇게 해야 장사가 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야기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유대가 이 중간시대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중간시대 이 400년 동안 선지자가 한 명도 안 나오는 시대예요. 우리로 보면 말라기로부터 마태복음까지 선지자가 끊긴 시대지, 끊어진 시대입니다. 그 정도로 있지 않습니까? 신앙인을 찾아보기에 척박한 시대에 도래합니다. 그리고 바울 이후로, 특별히 콘스탄틴 이후로 지금까지 교회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시기, 켈빈 때까지 1000년 이상이나 교회를 찾아볼 수 없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고, 켈빈 이후로 지금까지 또 몇백 년 동안이나 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업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 인간들의 방식에는 안 맞죠. 이렇게 하다가 누가 견뎌냅니까? 제사장짓, 선지자짓 하려도 못하겠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 기세야 하는데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인간들은 이야기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까마귀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엘리야의 까마귀가 하나님이 돌보심, 나는 엘리야의 까마귀를 만나가지고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돌보십니다 하는 예수 부정 부천한 미친 인간들의 거짓 소리가 지금 세상에 난무하고 있죠. 실제로 한번 그렇게 살아보라고 하세요. 엘리야, 까마귀가 주는 떡 먹고 까마귀가 갖다 주는 물 먹고 한번 살아보라 해. 비참해서 살 수 있는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뭔가 모르지만 지저분해 보이는 것, 어디서 물고 온지도 모르는 것, 그렇게 살려 하는데 엘리야에게 공급되는 그 까마귀가 그렇게 감사하겠어요? 열받지.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출처도 불분명한 떡 말입니다. 마트에 가면 요즘 유통기간도 막 이렇게 적어놨는데 거지왕 진춘삼이도 이렇게는 안 먹겠다. 어디서 나온 떡인지도 모르고 어디서 나온 물인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았을 때 과연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남일이라고, 아이고 엘리야가 준 그 떡, 그물 얼마나 그 감사하나. 엘리야는 부족함이 없다. 개떡 같은 소리잖아요. 얼마나 이거 한심하겠어. 엘리야 입장에서는요. 내가 참 하나님만 아니면 이거 먹겠나?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겨우 먹지. 당신 같으면 이거 먹겠어? 이렇게 이야기 물어볼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먹고 견뎌야 되는 게 교회들하는 거죠. 이 공동체라는 겁니다. 자, 이 유대 지도자들의 불신과 수용성에서는 이것들이 깔려 있습니다. 400년 동안 침묵했던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말들, 선지자가 없었다. 선지자가 왜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선지자가 없으면 누가 대장입니까? 종교 공인된 라이센스를 가진 종교 지도자들은요, 레위인이죠. 레위인. 그런데 선지자는 레위인 아니더라도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만 아니면 라이센스 없는 놈이지 뭐 사기꾼이죠. 그죠? 이걸 이제 머릿속에 넣고 이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란 이스라엘에서 종교 지도자가 아닌데 종교 지도자라고 외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라이센스 레위, 그거는 선지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니까. Only God knows. 그나 모르는 일입니다. 영어로도 하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신만이 아십니다 하죠. Never you know. 그건 결코 모르는 일이야. Nobody know. 모르느냐, 사람 모르느냐. Only God knows. 신만이 아시는 일이야. 이렇게 영어 이야기하죠. 그 안에서 그 안에 그 있는 거예요. 신만이 아시는 일이 할 때 어떤 것들이 할지 야,
그건 모르는 일이야. 저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인 줄 어떻게 알아?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야 임마 종교 지도자는 내 이름 말고는 누가 있어? 했을 때 뭔가 하면 선지자. 저거는 선지자가 아니면 사기꾼인 거예요. 공인받지 못한 지도자지 않습니까? 혹세무민하는 장거예요. 선지자가 아니면. 근데 선지자라고 하면 이야기가 다르지. 이거는 뭐 베냐민 지파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어디든지 나올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유다 지파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뭐 어디든지 나올 수 있는 게 선지자거든 지금. 이제 그 내용에 대한 인식을 우리는 좀 가지고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래서 이 야들은 함부로 못하는데 여지껏 말이야 선지자가 끊긴 시대에 네가 선지자라고 이야기한다고? 근데 세라의 요한에서는 애매한 거예요. 세라의 요한은 네이 지파잖아. 그거요. 그 제사장 지파잖아요. 제사장 계급들이야. 제상 아비야 가문이거든요. 자기 와이프 세례 요한 그 아버지는 아비야 가문이 제사장이고 세례 요한 그 와이프는 자기 어머니는 저거 아론 계통의 선지자란 말이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야기다. 그런데 지는 종교 지도자들 이것 아니더라도 종교 지도자야. 그렇기 때문에 라이센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유대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라이센스가 없는데 그게 라이센스를 가지려고 하면 선지자면 되는데 선지자가 과연 있었는가 하는 이 내용이 복음서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흐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종교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레인 말고는 될 수가 없다. 그나마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등용문을 통해서 했던 사람들이 겨우 좀 이렇게 가르칠 뿐이지 그러나 제사에 관련할 수는 없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건 안 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만나는 방식을 서당에서 교육시켜서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바로 이야기를 때려주고 세상을 내게 경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 그건 뭐냐면 판례법이죠. 원래법에서는 없는 거예요. 레위인 말고는 지도자가 없는 겁니다. 판례법에서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있었지 않습니까? 이사야도 있었고 누구도 있었고 에레미야도 있었고 쭉쭉쭉 있어 왔거든. 관례에 의해서 있는 종교 지도자가 있는데 이거는 선지자인 거예요. 엘리사도 있었고 엘리야도 있었기 때문에 야 이거는 뭐 관례상 이스라엘에서 허용되는 것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거죠. 이게 레위인이 안 된 사람이 종교 지도자라고 이스라엘 교육시킬 수 있다면 다 선지자로 사기를 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짜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고 400년 동안은 참 선지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어디서 증명되는가 할 때는 성경에 아무도 기록되지 못합니다. 말라기 이후에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사기꾼들만 쭉 간 거예요. 그러나 또 여기에서 또 하나 어머니들은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은 항상 있었다. 레위 계통의 메시아와 다윗 계통의 메시아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지만 항상 있었다는 이 개념들. 메시아라도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지원은 항상 종교 지도자들이 해왔습니다. 오늘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메시아라고 자체해갖고 나타나면요 일단은 띄워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런데 어떤가 유대 지도자들이요 뒤에 뒷돈 대줍니다. 현대까지도 근대까지도 계속 그래 왔어요. 계속 그렇게 해와서 수천 년 동안 계속 지금 그리고 이때 이 중간기간 400년 동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꽤 나타났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카비 반란했을 때 마카비가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해서 밀어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유대인 혁명들이 일어나면 메시아인가 싶어서 밀어줍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렇습니다. 메시아인지를 하면서 밀어주면서 이들은 계산을 합니다. 메시아가 아닐 때를 대비해 가지고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그 대상과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협상하고 이쪽에 밀어주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고 적어도 얻는 것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디아스포라 유태인을 지켜오는 방법이었거든요. 메시아 혁명이 계속 일어나는 게 유대인의 정신을 계속 살려줬거든.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 기부자들이 돈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예를 들어 A라는 국가에 B라는 메시아가 나타나서 공격을 한다. 그럼 B라는 메시아를 도와줍니다. 사람까지 보내줘요. 사람까지 보내주고 도와주고 다 하고 A라는 국가에 있지 않습니까? 다른 유대인들한테 피해가 안 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상을 합니다. 그 B는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딱 끝납니다. 그 나머지 유대인은 흩어지면 그만이에요. 그것 때문에 반란자 잔당들이 그렇게 소통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도자들이 보내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힌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 그거 보면 막 유대인들이 이렇게 잡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도 어떻는가 하면요, 잡혀 들어갔을 때 나치가 누구하고 협의를 하는가 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협의를 한다는 겁니다. 1000명 보내줘, 10,000명 보내줘 하면 실제로 지정해서 그 사람을 보낸다는 겁니다. 어느 지역 유대인들 우리가 가져가세요. 폴란드 지역 유대인 몰살시키세요. 그래서 묻습니다. 어떻게 묻는가 하면 진짜 역사의 사람이 물은 거예요. 유대인의 역사 보면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묻는가 하면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시오, 당신들 저항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맥없이 죽어가는 것보다도. 그리고 왜 동족을 내어줍니까? 했을 때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야기를,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거 알고 있어요, 상당히. 그러면서도 그렇게 갑니다. 따라주는. 그게 이제 유대인 특유하게 이 끈질긴 생명 방식인데요. 우리는 그들이 1000명을 내어두려고 하면 1000명을 내어줄 것이고 10,000명을 내어두려고 하면 10,000명을 내어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죽기 때문입니다. 왜 대항하지 않는가? 그건 우리의 방식이 아니다. 이 유대인이. 그래서 이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민초들을 갖다가 위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메시아가 나오고 안 오고 이거 상관이 없는 겁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 유대인을 하나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메시아 안 오는 게 좋습니다, 이들한테는. 이게 이제 이렇게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유대인이 하나로 결속되는 것들이 무너진단 말이죠, 많은 부분. 그럼 점점점 이방인이 되어가는 것을 막는 수단이 메시아 대망사상. 왜냐하면 이들은 야훼의 신앙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배신자들에 대해, 갈 곳 없는 배신자들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 대망 사상에 깔려있는 유대인의 사고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내용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걸 이해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내용이 경고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니들이 세상 사람에게 굴복하다가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자가 나타났을 때 니들이 어디로 도망가겠느냐, 이 이야기거든. 메시아 사상 이거 아닙니까? 진짜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니들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니들은 어디로 숨을 것인가? 다 처벌될 것인데 하는 이 사상들하고 다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사상만이 아니고 이 사상이 뭔가 하면 우리 사상하고도 비슷하게 종교 시사처럼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항상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보복을 두려워해서 너무 악한 놈 저거 죄 짓는데도 아닙니다, 저 사람 우리한테 해 끼친 거 없어요 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두려움에 대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정당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두려움 때문에 그 정당함을 감추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신앙에 매우 유익하더라는 거죠. 지금 정당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가장 정당한 것은 예수를 잘 믿는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가 엄밀하게 가볼까요? 예수 안 믿는 게 훨씬 편하고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실제했을 때, 하나님이 실제했을 때 나오는 보복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제 우리 개념적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유 나 예수 믿고 말랍니다, 불안하니까 하는 이 개념들, 인간이 비겁해 보이는 개념에는 무엇이 숨어 있는가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층의 불신과 수용성에 가는 것인데 이들이 네가 메시아가 맞느냐 했을 때 또 기회를 준 것
수도 있습니다. 이 권세가 어디로 왔느냐 했을 때, 자, 몇 개야지? 1, 2, 3. 네가 만약에 지금 이 가르치고 앞에서 가르치는 거 보면 너가 주장하는 것은 요지는 분명하실 것인데, 뭐 1, 2, 3. 자, 사지선다행 어떤 것일까요? 이게 1. 너가 선지자냐? 2. 너가 메시아야? 메시아야? 이런 거. 3. 너 사기꾼이야 혹시? 그리고 4. 너가 그럼 너가 해야 될 일 뭔 줄 알겠네? 메시아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들 생각에서는 메시아라면 군자금을 모아야 되고 아래로부터 혁명은 불가능하다. 위에부터 있어야 되니까 우리하고 결탁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하는 대로 어떻습니까? 돈 없고 빽 없고 그냥 안에 열정만 있는 열심당원들 중심으로 군대를 소집해. 그럼 우리가 돈 줄게. 그 대신 우리는 어떻게 돈을 주는가 하면 로마와 결탁해갖고 로마한테는 우리를 갖다가 인정 안 한다고 팽하는 척하면서 니들한테는 군자금 내주고 로마한테는 뇌물서가 유대인 안 다치게 하고 니들 하다가 성공하면 다행이고 실패하면 니들끼리 조용히 죽든지. 이렇게 딱 그거 네가 선지자냐? 이 선지자가 어떻으면 어떻는가 하면 여지껏 선지자의 타협하지 않는 선지자의 불행한 말로를 알지 않느냐. 네가 선지자일 것 같으면 지금 그럼 전체에게 무장은 해제시켜야 될 것 아니. 그래, 네가 무장을 다 해제시켰을 때 너가 과연 우리 종교 지도자를 갖다가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종속되는 선지자가 될 것이냐? 하나냐처럼 까불다가 죽는 에레미야처럼 그런 선지자가 될 것인가? 이사야처럼 죽는 그런 선지자가 될 것인가? 라는 이런 물음도 분명히 들어가 있을 수가 있고요. 네가 선지자다고 착각했다 하더라도 상관없는데 선지자 정도는 누구를 못 이깁니까? 국론, 대세를 못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선지자가 계속 나타났을 때 위대한 선지자들이 나타났죠. 우리한테 위대한 선지자지 선지자들이 말빨이 먹어들은 적이 한 분이라도 있었습니까?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뭐 있지 않습니까? 이제 대선지자들부터 소선지자 있잖아. 말라기부터 뭐 하박국 쫙 있었어요. 선지자들이 한 번이라도 그들의 뜻이 관철된 시기가 있었으면 저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된 것처럼 됐는데 선지자들은 언제나 거대 세력에 맡겨서 조금 더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에게 징징대다가 끝났어. 별로 업적도 없이. 그 시대에 선지자 치고 업적이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후에 그들이 죽고 업적이 생깁니다. 그 시대는 오히려 사회에 소요만 일으켰어. 분란만 일으켰고 아무 영향력도 안 하고 아무도 안 따라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선지자들이 바른 말을 하고 하나님이 근처에 내려왔을 때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뭐 엘리야 뭐 어쩌고 했는데 하늘에서 불 좀 떨어지고 갖고 그게 뭐 이세벨은 꼼짝도 안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갖고 뭘 바꾼데 저 우리가 모르는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벼락 떨어진 거하고 뭐가 달랐는데요? 열대지방에 석홀 내리가 비 내린 거하고 뭐가 달랐는데?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갖다가 확대해 갖고 막 이렇게 해석하니까 그렇지. 실제 백성들한테 무슨 영향이 있었습니까? 아무 영향을 안 주는 쓸데없는 하나님의 불, 쓸데없는 하나님의 물, 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누구만이 듣습니까? 그래서 이게 미시한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미시한 소리. 엘리야에게 들은 미시한 소리. 이걸 지금 누가 듣습니까? 우리가 듣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어이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구나 하는데 그 당시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놀랍기는 개뿔이나 놀라. 아무도 모르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떨어지가 그 시대를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떨어진 엘리야의 불이 누구를 전도합니까? 지금 우리를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전도 못했어. 지금 이 안에 경고성도 그거 들어가죠. 밑에 아무 영향력 못 미친다. 사도계인들은 특히 자연주의 신학자들이라고 했죠.
지금 지 시대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서도 히스기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살아남았죠.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망조가 들었어요. 그때 어떻는가 하면 묻는 이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일국의 왕이라고는 또 성군이라고 보기는 도저히 이해 못할 답을 하죠. 어떤 이야기 합니까? 이제 이 나라 망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그게 언젠가 묻죠. 그래 언제쯤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히스기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유 뭐 내 살아 생전에는 걱정 없구만 하죠. 그럼 뭐 상관없지 뭐 하죠.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나타났다 뭐 어째 나타났다 그 시대에 영향 전혀 못 미칩니다. 그럼 지때 잘 믿고 잘 살다가 지가 아는 하나님 믿고 천국 가면 그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올바른 교회가 나타났다는 것이고 그 교회가 나타난 것은 그 교회를 따르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인데 안 들리는 겁니다. 우리면 충분하다. 클로나죠. 코로나입니다. 코로나에 중독된 거죠. 해달의 무리 촉가들이죠. 코로나 서비스죠. 그 대관식을 가졌던 자들이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처럼 예수님과 예수님이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 단락에 기록된 불행한 대화입니다. 예수님의 간접적인 답변 방식과 그들의 확고한 불신을 확인해주는 회피적인 응답에도 불구하고 함축적인 답변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불신을 대표하는 그들의 불신으로 인해서 세계의 비유가 해집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불신을 지금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큰 죄를 범하게 되죠. 어떤 것들 오늘날하고 똑같은 겁니다. 오늘날 가짜 교회를 따르는 사람들이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따라가는 거. 자, 예수님에게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까지도 종교 지도자들이 결정한데 에휴 저분 안 됐긴 안 됐지만 어떻게 해서 대세에 따라야지. 우리가 대세에 따라가야지. Go with the flow 해야지. Go with the flow. 흐르는 대로. 대세에 따른다는 거 영어하면 Go with the flow라고. 플로우에 따라야지. 이러면서 접근합니다. 자, 오늘날 김경천 목사가 참 선지자라고 가정했을 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자, 가정을 했을 때 다른 게 야, 그 출애굽하세요. 그거 뭐 그거 아니고는 살 길이 없습니다. 어느 모교의 이야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그 대형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지. 저 목사님 말이 맞기는 맞는데 너무 심한 것 아니야? 뭐 꼭 그건 그렇게만 있나? 나는 우리 이 A라는 대형교회가 하는 이곳에 곧 with follow 하겠다. 따라가고 뭐 저분 위해서 내 기도는 좀 하지 뭐. 기도할 능력도 없는 게. 올바른 교회를 못 만났는데 어떤 기도할 능력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없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언어는 알아도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교회에 심어 놓으셨는데 올바른 교회에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아니고는 누구라도 교회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말씀도 듣지 못한 자가 기도하겠다고 식은방을 떨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쭉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 가르치는 모습들이 이제 지금 나중에 되면 본문에 들어가면 이게 나올 건데요. 가르치실 때에 이게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왜 발생하는가 하면 사단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어떻습니까? 그 오순절이 되기 전에요 40일 동안에 가르치시죠. 그리고 7일간 기도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순절 날 성령이 떨어집니다. 왜 이제 이 기간인가 하면요 지금 6월절에서 오순절까지는 그 뭐 외우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50일 걸려요. 50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가르쳤죠. 왜 7일기는 3일 동안은 십자가에 못 박혔지. 그 40일 가르쳤으니까 일주일 남은 거예요. 오순절까지 그 오순절까지.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리니까 오순절 날 성령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가르쳤던 거 알면 그 3일간은 이제 무덤 속에 있었으니까 나머지 일주일간 기도를 하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50일 간격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이 안에서 어떤 거 이 순수가 거꾸로 되면 큰일 납니다.
자, 가르치시고 기도하시고 수용용 문제죠. 그리고 은사가 내려옵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 어떻습니까? 은사를 받고 기도를 드렸더니 말씀을 알게 됐다. 이런 개떡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린애들한테 칼을 안 주죠.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칼을 주죠. 말씀도 없는 놈한테 은사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이놈이 마술사 시몬처럼 돌아다닐 것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이 없는 놈이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은사 가지고 기도한다는 게, 그럼 그 기도가 뭡니까? 주술이죠. 거기에 빠진 놈이 말씀을 듣는다, 말이 안 되죠. 자기 안에서 자기 카테고리가 형성되고 있는데 다 버린 상태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자가 기도를 통한다는 것은 그 안에서 그 받아들이는 수용 과정을 통해서 이게 전인적으로 하나가 됐을 때 반드시 은사는 온다. 이 순서가 맞지요. 애가 자라서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충분히 자기가 요리하는 법을 배웠을 때 칼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이게 맞죠. 어린애가 나타나면 칼을 들고 요리를 막 했더니, 어린애가 칼을 들고 막 요리를 많이 했더니 충분히 자기가 안에서 습득됐다. 이 거꾸로 가는 애는 없죠. 그러다 지가 먼저 다치고 죽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서 어떻는가 하면 말씀이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이 말씀이 들어갔을 때 캐리그마가 교회에서 선포된 교회의 캐리그마를 받고 난 다음에 수용령이 이제 과연 하나님의 크립토그램을, 이 암호를 알 수 있는가, 이걸 갖다가 같이 전인적으로 교류가 됐을 때 그때는 반드시 은사가 나타난다. 근데 이게 거꾸로 되면 이거 큰일 나는 일들입니다. 지금 안에서. 그런데 이들이 언제 근데 방해가 일어나는가 했을 때요, 말씀을 가르치실 때. 우리는 그랬겠죠. 우리의 원래 뭐 발본색원이라고 합니까? 원래 뿌리채. 그 안에서 처음부터 아예 아예 자라지 못하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다 잘라버린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들어간 순간에, 말씀이 선포됐을 때는 아무도 막지를 못합니다. 일단 이게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수용력의 문제에서 이제 은혜가, 어떤 게 은혜 받은 자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은혜 받은 자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은사를. 그러니까 아예 말씀 들어가기 전에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이 자기네들이 가르치던 내용하고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을 수밖에요. 과연 무슨 근처로 이렇게 해야겠냐? 네가 선지자냐? 그렇지 않으면 메시아냐? 이들은 모르고 있는 거 있죠. 메시아 삼중직이 어떤 거라고요? 선지자직, 제사장직, 예언자직. 메시아라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라면 또 어떻습니까?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최소한 모형론적으로 메시아직이라는 겁니다. 그 선지자야말로 참된 제사장이고, 그 선지자야말로 참된 왕이라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직, 이걸 다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아 삼중직이죠. 이 왕이라는 것은 그 선지자만이 주인입니다. 따라야 돼요. 임마누엘 교회가 이 땅에 선지작 사명을 타고 나타났다면요, 왕처럼 섬겨야 됩니다. 이게서 보면 신랑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이 우리는 신부죠. 모형론적으로 신랑인 그 선지자를 주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신랑을 주로 부르는 이유들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 안에 사랑에 빠져야 됩니다. 카리타스에 빠지고, 카리타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에로스에 빠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봉사가 나오거든요. 그 선지자와 에로스에 빠져야 되는데, 이 에로스는 뭔가 하면 카리타스에 속해 있는 에로스. 이 에로스는 무엇을 이렇게 시옵니까? 열정을 불러일으키 시옵니다. 거룩한 열정을, 음란이 아닌 열정을.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걸 우리 쭉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때 네가 선지자냐? 선지자 같으면
저 군사들 같은 거 이런 거 자기들이 여지껏 생각하는 관례적으로 생각하지. 이거 야 네가 끌고 저 작단 찌끄레기 같은 거 말고 선지자답게 진짜 참 선지자라면 아무리 많이 데리고 다녀도 게하시 정도만 데리고 다녀. 지금 뭐 그 아무리 많이 데리고 다녀도 엘리야가 데리고 다니는 엘리사처럼 엘리야 정도만 데리고 다녀. 예레미야처럼 혼자 다니든지 이제 지금 이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네가 만약에 메시아라며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까불지 말고 이스라엘과 협력해서 로마를 공격해라 이 말이죠. 여기서 무력 시위하지 말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혀 관계없는데 이들은 이렇게 보였겠죠. 막 무력 시위하는 거 들어온 것처럼 보인 거죠.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기꾼이라며 지금 임마 뻥치지 말고 뭐 말만 잘하면 먹을 것도 좀 줄 수 있으니까 돈 좀 줄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좀 패러디한 거예요. 좀 생각 그러니까 아예 고백하고 옆에 그냥 우리한테 협조나 잘해. 이런 이제 제안들. 왜냐하면 이들이 나왔을 때 따지러 온 것들이 있었지만요. 폭풍전야를 앞두고 나왔을 때는 뭡니까? 뭐 우리 그 김상기 장로님 그런 거 잘 알겠네. 그거 알겠죠? 보통 폭풍전야 있을 때 나왔을 때는 제일 처음에 하는 건 협상 아니에요? 협상이죠. 정치적으로 보면 뭐든지 협상이에요. 협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협상이 아니면 이렇게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상대방이 무조건 강압적으로 할 것 같으면 상대방이 따라주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공격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공격을 해야 돼. 근데 지금 이거는 협상하러 나온 모습들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갔을 때는 협상이잖아. 안 그러면 뭐 쓸데없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 어떤 거냐? 어떤 거라도 어떻게 보면 네가 할 일 갖다가 좀 더 부드럽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야 여기서 영업장에서 깽판 좀 치지 마. 우리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자 영업장에서 깡패가 깽판 치면 어떻습니까? 뭐 빠친고 막 이렇게 막 불법 영업을 하는데 와갖고 깽판을 치면요. 야 용돈 좀 주고 앞으로 오지 마 하면서 그래서 자주 오면 너무 자주 오면 곤란해 하면서 조금씩 주고 그런 거죠. 경찰 옛날에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용돈 좀 주고 막 이렇게 하고 닮아 있는 모습들. 예수님께서 가가지고 그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 확 뒤집어서니까 야, 이 깽판 치지 말고 우리 같이 인마 윈윈하자. 뭐 원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런 개념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간 사회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것은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개를 전부 다 이해하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대적들 간의 이 대화가 무려 5개의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은 예수님의 권세의 중심을 두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권세라는 관련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응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계급인 요한,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인데요. 그런데 이 제사장 계급인 요한이 레위 계통의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 계통의 그리스도를 지명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묘한 관계가 성립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또 예수와 세례 요한은 또 친척 관계예요. 그죠? 이제 이 안에서 이 미미한 흐름, 이미 이때쯤 되면 사두개인들이, 정보망들이 이 신상들을 탈탈탈 털었을 거예요. 털어서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또 모르고 있었다도 상관없지만 알고 있었을 것이다 생각하고 안에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